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하니라 주장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재판입니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까지 그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은 첫 번째 그 유대 군중 앞에서 재판받았던 게 첫 번째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은 그 공회에서 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세 번째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닷새 후에라는 것은 지금 그 사도 바울께서 지금 천부장이 보낸 그 47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에 의해서 호위를 받아서 지금 안전하게 벨릭스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그 후로 닷새 후에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그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이 변사 더둘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최고의 변호사,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참 온당치 못한데 악하게 그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를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그 사극에 나타날 만한 대사가 황공하옵나이다. 거의 그 수준의 대사가 지금 여기 있죠. 변사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독 그 벨릭스가 52년에서 60년을 다스리면서 이 벨릭스가 원래 그 신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그 형제가 그 네로 황제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추천해가지고 그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제 급기야는 총독에까지 이르게 돼서 이 사람이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더들려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완벽한 거짓말,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 지금 그 벨릭스가 52년에서 60년까지 다스렸는데 유대 땅에 그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난 것이 67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그 로마 군병이 완전히 포위하고 3년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통치한 뒤로 7년 뒤에 그와 같은 큰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벨릭스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개량되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유대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고양이처럼 남을 핥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남을 핥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아첨을 좀 이렇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첨하는 말, 그 비유에 맞추는 말. 근데 아첨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악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되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이렇게 내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첨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주변에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이 아첨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첨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높이는 거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가 지금 주변 분들을 잘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과 아첨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첨은 어떻습니까? 장점이 없는 것을, 장점이 아닌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떠벌리는 그런 입에 발린 말입니다. 칭찬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아첨은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첨입니다. 자기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첨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이 되지만 아첨은 상대방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아첨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혀를 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이 아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의 이 아첨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칭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 코스로스 황제라는 사람이 중병을 앓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황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 황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나는 당신들의 그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싶소. 나에 대해서 나의 그 치정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 황제의 치적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림이라는 한 사람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폐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요? 진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소. 나는 당신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소.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만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림이란 신하가 그제서야 입을 벌려서 황제의 약점과 그리고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무사한 일을 떨쳐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쌓아가십시오라고 그 진심 어린 그런 충정의 말을 황제에게 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약속한 대로 다른 모든 일에게는 그 대가로 보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림이라는 사람에게는 보석 대신에 수상직을 맡아달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고관대작이 다시 이 황제에게 와서 말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보석을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보석을 판 상인을 교수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하사하신 보석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의 말도 가짜였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원영색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해서 사람에게 환심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원영색해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 대신에 칭찬하고 그리고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경책하는 말을 지혜와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일단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 유쾌해집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나도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말대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면 사실상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 더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말, 칭찬하는 말로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시면서 그 좋은 말이 나를 키운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둘로가 이와 같이 교원 영색으로 악정을 일삼는 그 벨릭스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할 정도의 자치권과 종교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에는 별로 간섭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동으로 나타날 때는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서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가장 로마가 민감한 부분을 제일 첫 번째 송사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더둘로가 그야말로 변사다운 그런 송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는 이 성경은 성경시대에 사도들이 쓴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요. 근데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텍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온전하다. 그러면 저 지역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온전하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온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리지널 성경 본문에 가장 근접한 성경 본문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본문 비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양피지에 쓴 것이 어떤 부분은 마모돼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원리 중에 하나가 어려울수록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후대에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그걸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쉬운 말로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쉽게끔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어려운 본문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다. 이런 원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있으면 여러 지역으로 그것이 가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다양한 그 본문들을 그것이 왜 이런 사본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리지널 텍스트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크게 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에서 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그 비잔틴 본문, 그 웨스턴 본문, 뭐 여러 가지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렇게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출토되는 곳에요. 근데 웨스턴 본문이라는 그 본문에는 여기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 비평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웨스턴 본문에는 뒤에 이렇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학자들이 이 부분은 원래 누가가 쓴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쓰는 본문에서는 뺐지만 웨스턴 본문이라는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외곽 지역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4m 높이로 벽이 쭉 돌아와 있는데 그 벽 안쪽은 여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면 죽인다. 근데 로마인도 이것을 벗으면 직결 처분을 하게끔 그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침범했다라고 거짓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이 사도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그것을 어깁니까? 루시아가 이것을 방해했다. 폭동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루시아가 월권행위를 해서 문제를 만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웨스턴 부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게 성경 텍스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거는 100%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더둘로가 아주 미묘하게 이 상황을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중 봉기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은 그 친로마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로마와 굉장히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관장하는 성전을 이 사람이 더럽혔으니까 당신들하고 가까운 사두개인들을 마땅히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사역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전도 책자 중에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자살이 완전 신드롬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자살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일도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데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전염성 있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을 축원합니다.